오늘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 5번째, 영적 안일함을 깨우라, 일깨우라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대교회는요, 지난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만큼이나 교회사적인 어떤 자료나 정보가 상당히 빈약한 교회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사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초대교회 시절에 다른 도시들과 견주어 봤을 때 그닥 특색 있는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이 도시에 관해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도시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1세기 사대교회는요, 사대 도시는요, 문화적으로 혼합주의가 상당히 보편화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족들이 서로의 생활 방식을 교환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 보면요, 종교도 어디에 속하여? 문화의 하위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이 당시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른 소아시아의 교회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물리적인 박해나 핍박을 받거나 또한 정치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충돌로부터 어땠을까요? 다소 평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했었을 것이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다소 안전했던 사대 교회에는요, 내부적인 문제, 근데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안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 안일하다는 이 단어는요, 우선 한자로요, 편안할 안자에 달아날 일자를 써서 한자어를 뜻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안일하다입니다. 근데 우리말 사전에서요,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주는데, 첫째는 생활 따위가 굉장히 편안하고 한가하다라고 말할 때 안일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두 번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나 그 태도가 무엇을 너무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며 적당히 처리하려는 경향, 그것이 바로 안일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요, 우리말 사전에서 정의한 이 두 번째 의미, 그리고 한자어가 풀이하는 그 의미 그대로가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영적 안일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상대적으로 무엇이 쉽고 무엇이 편안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무엇에 대한 관심을 적게 두고 혹은 적당히 처리하며 살아가려 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고, 교회에 다니는 자신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영적 안일함에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 자체에 관해 먼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선 사대교회의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7 별과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며 선포해 가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영이란 구약성경 스가랴 4장에서 묘사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사역의
완전한 성취를 이룰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완전수라 말하죠.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뜻할 때 이 7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급된 7별이란 것은 앞서 우리가 한번 봤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요. 이 7교회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7천사, 다시 말해서 주님의 권세 아래 각각의 교회를 섬기며 돌보는 그런 종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주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존재로서 자신을 선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선언을 사대교회 앞에 하실까요? 지금부터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 이 사대교회의 온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용납하고 또한 용납한 대로 저들의 삶을 순종해 가야 함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선언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와 같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 이름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대교회는요, 대내적으로 어떤 평가와 평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 이 교회 살아있네 라는 어떤 명성과 평판을 받는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당시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다른 지방의 교회들과는 달리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위협이나 공격 없이 나름 평안히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죠. 또한 그랬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으로나 혹은 다른 지방의 교회들이 바라봤을 때 어땠겠어요? 와, 저 교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은혜의 섭리를 타서 여전히 잘 살아남아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그들은 명성과 평판을 듣고 있지 않았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자체적인 어떤 판단과 외부적인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온전한 주권자이신 주님의 판단이었는데,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뭐예요?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행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말 죽은 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 시제로 봤을 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의 시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교회는 너희들 완전 죽어버렸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단정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자체적으로 분명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대외적인 명성과 평판에 있어서도 그들은 분명 살아있는 교회처럼, 또한 살아남은 교회처럼 보였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회가 행하는 그 행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있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요? 주님이 아닌 대내외적인 자신들의 명성과 평판에 의존해서 자신들은 살았다 하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참 많은 고민과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전에 내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며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교회가 살아있구나라고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은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았던 것일까라며 좀 한번 자신을 반추하며 또 반성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참으로 오랜 시간 사대교회만큼이나 안일하게요, 사람들의 판단, 여러 주변의 평판들에 주로 주목해가며 교회가 교회 사역이 살아있구나라고 저는 판단해 갔고요. 그래서 정작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판단에 안일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판단에 무관심했고, 교회를 온전히 이뤄가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상당히 무감각하게 사역하며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음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살아있네 라고 느끼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한번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 대부분이 교회가 살아있다 느끼는 어떤 한 지점, 그 기준, 그것은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을 때 우리는 교회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처럼 권세자로 능력자로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주의 이름을 덧대어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요, 주님께서 지금 아주 전혀 의외의 상반된 판단을 내리시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요? 전혀 알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요, 지금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바로 그 시점과 그 때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 보면요, 우리말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시제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적 때를 구분해주는 표현들이요, 우리말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일들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신 이 시점, 이때가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천국문에 다다라서 그때서야 주님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를 단순 과거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부정어 도무지라는 단어까지 붙여가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never knew you. 이게 뭡니까? 나는 너 정말 결코 몰랐었어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 천국문 앞에서 나 너 몰라라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적으로 많은 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었을 그 과거의 때부터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모르는 존재로서, 그래서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그들은 뭐예요? 애초부터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가지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많은 결과들을 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잘 못해서
실패해서 지금 천국문 앞에서 모른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들이 일을 행하는 그때부터 완전히 모르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어떤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너희들 다 불법, 다시 말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너희들만의 행위들이라 지금 주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하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고 있는 것만이 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고 있어야지만 살아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많이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런 많음에 상응하는 많은 결과들을 내가 나타내고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의 평판과 명성이 드러나고 또한 나의 사역의 많은들이 어떤 결과들로서 보여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뭘 느껴요? 아, 살아있어, 살아있는 나야, 살아있는 교회야, 살아있는 신앙이야 라는 것을 부쩍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목하시는 것은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 무엇보다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가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거듭 중요한 단서를 남기십니다. 회개하는 건 뭐다? 생각하고 지켜가는 거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해야 할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던 그것을 잘 어떻게 지켜갈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교회와 자신의 신앙 모두를 죽여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 잘 들려질까요? 아니에요. 하는 것을 통해서 늘 살아있음을 느끼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뭐예요? 더 해야 할 무엇을 찾는데 자꾸만 주목해가지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일깨워서 회개함으로 살려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일깨어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샘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샘플은 좀 적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 중 몇몇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 같이 신앙의 거룩한 순수성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지금 모두가 죽어가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 신앙의 거룩한 순수성을 지키며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을 간직했던 자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몇 명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만 있으면 그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했던 것을 또 반복하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것도 잘 지켜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 몇몇의 사람들은 분명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지만 다르게 행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다시 말해 이 소수의 몇 명은요, 정말 구별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수의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소수의 신앙인으로 살아남아 주님과 동행하는 순수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들 안에서는 행위의 많음보다 무엇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요, 어떤 행위를 어떻게 거룩하게 순수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 몇몇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흰옷을 입은 신앙을 구별해내라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실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요? 세상에 다수자가 기준하고 생각하며 지켜내는 그 행위들 속에서도요, 어떤 자로 남으라, 영적 소수자의 삶을 거룩히 순수하게 지키며 살아내라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행하는 다수자가 아니라 주님인 나와 동행하는 구별된 소수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처럼 구별되라는 이 말씀, 어떤 의미예요?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어떤 사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름 내려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어떤 판단과 평판을 의식해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신 주님 눈에 든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눈에 쏙 든 그런 믿음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 누구보다 주님의 인정하심이, 주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판단을 밀어낸 채 오직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판단만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께서 영원히 비실 그 흰옷의 소망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겐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실 주님의 그 영광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겐 그 누구에게 시인되고 그 누구에게도 평판이 없고 명성을 날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분을 섬기는 천사들 앞에 우리의 이름이 당당히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며 시인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일깨우며 정신 바짝 들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로 날마다 곰곰이 생각하며 지키게 만드는 그 무엇, 그래서 그것으로 날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흰옷을 입은
거룩한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며 가장 가볍게 관심을 적당하게 어물쩡 안일하게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가장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히 베풀어질 그 긍휼의 소망, 그 받아들임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장 가볍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풍요한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그것보다 돈과 삶의 지위와 삶의 명성들이 더 우리 안에 더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다분히 종교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살아있다 스스로 자평하고, 때로는 그런 행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살아있구나, 또한 그렇게 우리를 평판하며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명성 속에서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일깨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판단이 아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서 겸허히 우리 자신을 죽어가게 하는 것들이 그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돌이켜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거듭 우리 자신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가며 무슨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덧붙이려 하지 말고요, 오히려 어떻게 더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내가 이 세상에서 영적 소수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는 목적의식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갱신해 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로만 온전한 신뢰와 소망을 두며 거듭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 주님의 판단 앞에 가장 온전한 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최우선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라고요. 이길 수 있기에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 우리는 애초부터 될 수 없는 삶이라 생각할 때 너무 많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 삶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러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아멘의 믿음으로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계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고 거듭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앞에 우리의 삶을 겸허히 들여갈 수 있는 믿음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된 판단대로 이 많은 행위들을, 이 많은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오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안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믿음대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순수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자꾸만 사람들의 판단 앞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눈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들린 주님의 눈에만 쏙 드는 그런 마음의, 그런 소망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밀어낸 채 오직 주의 눈앞에서 정직히 겸손히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우리 모두가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과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